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구약성경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불, 베개, 그릇, 숟가락, 수저 곳곳에 복복자가 기록된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 그러나 그만큼 소망하죠. 중국에 갔더니 복복자를 대문 앞에 들은 거꾸로 붙여놨어요. 주인한테 내가 왜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요? 하니까 복이 쏟아지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붙였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은 소망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복, 만족할 만한 복은 아무리 소망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총 620회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에서 받는 응답, 이것도 복이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받는 상급, 역시 복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서 받는 복, 이 복이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한 전리품.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복이 기도에서 받고자 하는 응답인지,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상급인지, 순종에서 주시는 축복인지,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맞게 살아가야 살아가는 도중에 복을 얻죠.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물론 기도는 복을 받기 위한 인간의 갈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능사가 되지 않을 때 있죠. 농사꾼이 농사 칠 때는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기도하면 되겠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받고자 하는 복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 복은 순종해서 받습니다. 신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잔치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도 막을 내려 하고 흥도 막을 내려 하고 또 혼주는 사회적인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로 채우라. 6가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떠다 주었습니다.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삶에 필요한 동력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축복, 순종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지만 노력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복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삭이 이제 애국 토박이도 떠났던 그 땅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인접 국가나 지역으로 이제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의 유하로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기근의 땅에 순종하고 기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했을 때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비로소 거부를 받은 칭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복 받는 방법은 뭐죠? 순종. 과거에 그 김창희 목사님 충령교회 담임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해서 복 받자. 일생 동안 그분이 외쳤던 메시지의 중심이 순종해서 복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불순종하고 복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에도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패턴, 습관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렇게 해서는 복받지 못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를 보면 일찍 일어났다. 단순히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올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까? 그 생각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던 비정상적 사고를 갖던 그 사고를 가진 자의 공통적 소망은 잘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느 한 교회 중직자가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돈을 버는 쪽쪽 한가리 담아가 땅에 묻어 누웠어요. 너무나 불순하는 거예요, 금융권을.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 농협에서 와서 저축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정보를 캔 건 아니지만 이 금융권에서는 이 사람이 저축이 어디에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저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 누구누구는 한가리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둔대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딥니까? 왜요? 밤에 한 가게.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산이 허물어지면서 그 털을 완전히 그 지역 마을을 엎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묻어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흐름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해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상식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 밥 먹으라, 너 잠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잠오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중요한 것은 불순종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는 자율권을 남발한 방종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만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율권이 있어요. 이걸 남발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불순종인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질.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에 맞게 살고 상식에 맞게 생각하고 상식에 맞게 말하고 필요해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에 맞추듯이 말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법이 저축되지 않을 때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추위는 아니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삶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돼요. 비상식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사하고 비상식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룰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 룰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복을 주고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고 요구하는 건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찰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상식 이하로 살거든요.
이 사람이 세 가지 때문에 만족했어.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선민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 증거의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교만할 만큼 자부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상식 이하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하는다 했어요. 진정으로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우리 동선 자체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지 않아도 우리 동선 자체가 복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도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620가지 하루에 많게는 2개 적게는 최악 1.5개 그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복을 받는 채널이 다소 차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상처나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순종하는 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자기 아들 효자 자랑했어요. 팔불출같이. A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들 효자다. B도 효자다. 그럼 내기하자. 누가 효자인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집에 먼저 데려갔어요.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얘야 아버지. 사다리 저 지붕 밑에 대라. 사다리 지붕에 대라. 아버지 뭐 하시게 올라갈까요? 아니다. 마을간에 가서 소 한 마리 끌어옵니다. 그래서 마을간에서 소 끌고 왔어요. 아버지 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려라. 이렇게 야들이 하는 말 아버지 미쳤어요? 그냥 평소에 그렇게 자랑했던 효자 앞에는 비집이 갔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아버지 그 마을간에 소 한 마리 풀어온다. 송아지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그 소와 송아지를 엄마하고 따로 때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따로 때릴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려라. 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고 길게 높부들에서 소를 사다리 막 끌어다닙니다.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소가 올라오기 싫어하네요. 그래 마을간에 가서 다시 갖다 내놔. 누가 효자입니까? 되지도 않은 일을 시킨 아버지 그 말에 토당하고 비하하는 애가 효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순종한 아들이 효자입니다. 우리는 비상식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자기 아들이 효자라고 큰 소리 쳤던 아버지, 소를 지붕에 끌어올릴 때 아버지 미친다 했던 그 아버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지혜보다 내 어리석음이 낫다. 우리는 우리 두뇌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 이하로 볼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보장해주는 보증입니다. 거기에 토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어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위는 다음 출항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이제 입을 맞지만
희망 없는 의부 생활을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퇴출시켰던 그 바다, 더 이상 의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마감하도록 종용했던 바다, 지금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한 장소에 베드로가 다시 갔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실패를 많이 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함께 실패했던 자기 친구 베드로 옷선이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고 순종했을 때 상황을 초월하여 복을 받고 시대를 초월해서 복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고사하고 경청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상식 이하의 말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하의 짓은 안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상식 이하로 본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일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노하우와 경험과 생각 허물어 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날 때 제자 명찰 달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소명 이후에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일생의 문제예요. 연마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 이 칼은 전제, 자연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 노력 이상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한 번도 자기들 옹호하는 말은 없고 질타하고 책망하고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어느 곳에 집회 갔더니 담임 목사가 저보고 충격도 말합니다. 사람들 자기 좀 높여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민족을 멸시하면서 자신은 진작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걸 벼같이 삶을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질타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운 치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한 인생을 살고 거기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억에 있어요. 마음에도 있어요. 의지를 발동하기 힘듭니다. 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강구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란트 값들로 남긴 사람 나오죠. 5 달란트, 2 달란트. 저수에 가서 장사하죠. 우리는
할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습관적으로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의지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미 계획했던 것 실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한 것은 절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과 나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640회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태어나서 640까지 있다는 사실만 하죠. 맛도 못 봐, 구경도 못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자고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추구했던 행복한 삶을 맛보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습관이 순종 패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종 체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순종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거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 바벨론 70년 이스라엘 민족들은 혹독한 불쌍함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고향과 삶의 터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역시 폐허가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보다 높고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적이 참 부끄러워 없어. 별로.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마지막 판 그나마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했던 부끄러움이 제게 있어요. 요즘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진짜 순종하지 못했는가? 우리말로 내 눈 내가 찔렀구나. 이제라도 순종해야겠다. 순종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습관되어 있어야 돼.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순종의 습관이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역하기 좋아했던 습관을 회개하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서툴지만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